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업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를 장식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한 그 여자 청년이 자기 또래 그 여자를 살해한, 그래서 그 시신을 유기한 그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 정유정 씨가 신상이 공개되어서 우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 모든 국민이 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그 신문을 보니까 한마당이라는 그 칼럼 그쪽에 한 논설위원이 이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은둔형 외톨이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은둔형 외톨이.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26일 날에 이 한국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를 심층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도 아닌데.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은 6개월 동안 여러분 세상에 나가지 않고 사회와 접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둔하는 그 한국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정부가 이 실태를 조사했는데 3월달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은둔형 청년의 비율이 2.4%, 숫자로는 24만 4천 명 정도가 우리 이 지금 은둔형 외톨이로 집에서 혼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28일 날에 이게 발표된 이 부산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였던 이 정유정이라는 이 자매님은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보는 그 여자, 자기가 중학생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과외받으러 가는 것처럼 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 동안 그냥 집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친구 전화번호가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직장 생활 없이 혼자 5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 이 단어의 원조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서 이 말을 처음 썼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히키코모리, 이름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뜻을 알겠지만 히키코모리, 이 틀어박힌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일본이 한창 이제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그 가정에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있는 거죠. 그 숫자가 14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20대 그 젊은이들이 지금 와서는 40대 중반 중년이 된 거죠. 그 중년들이 돼서도 지금 한 2%가량이 계속 히키코모리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7월 달에도 아베 신조 그 전 총리가 살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테러를. 그걸 자행했던 40대 이 남자도 은둔형 외톨이로 그렇게 살다가 이런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참 너무 많이 안타깝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회가 그만큼 힘들고 또 청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 자녀들 향해서 또 청년들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의 수치가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자기 삶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좌절을 경험하겠습니까?
뭐 이 범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는 없겠지만 또 이런 사회 시스템이 너무 안타깝고 또 아무튼 죄를 범한 거는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또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런 아이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만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하면서 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죠. 세상에 이게 전도하다가 당신 죄인이라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거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교도소라고 하죠. 교도소. 자기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죄를 범해서 그렇게 형을 받고 있는 그 교도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마땅하게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진짜 억울해. 그 죄를 졌음에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하는 게 이 시대고 이 사회죠. 성경에서는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 이렇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에 대한 답은 바울의 답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향해서도 너희가 어떤 죄 가운데 있고 이방인들도 어떤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어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좀 살펴보면 여러분 그 이방인들의 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나는 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착하게 선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죄 아래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이방인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곧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법, 그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이 모두 우주 만물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전체와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것을 보면 너무나 신비롭거든요. 그 수만 년에 떨어진 곳에서 빛이 반짝였던 게 지금 보이고 있는 이게 어떻게 설명할 되지도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어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설계자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이 우주 만물에 다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불경건과 불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불경건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겁니다. 이 불경건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접하지 않는 것 이게 불경건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경건한 이 인간에 있어서 이것이 원천이 되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불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현행법에 접촉되는 사람들 범죄인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가지고 교도소도 보내고 그러지만 그것은 열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그 죄가 불경건이 불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져서 보여지는 것뿐이지 인간 모든 사람들의 그 안에는 불경건한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성,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죄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장황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 안 하지만 이 죄의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이 창세기 3장으로까지 가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고 인간은 인간 되어야 된다는 어떤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우리가 그 경계를 깨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심으로 선악과를 취한 것을 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는 도덕적인 타락이고 사회적인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고 또 이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죽으면 심판이다 생각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종말론적 심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음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악인과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영원한 형벌, 그 지옥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설 건데 그 심판 다 모두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종말론적 심판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현재적으로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징계를 해가지고 막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사고를 당하고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해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셔서 그냥 심판을 받도록 결국에는 형벌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인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미 피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 진노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죄 가운데 진노 아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로마서 2장이 그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모세오경을 부여받은 하나님 말씀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피하는 존재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자부했던 것이 이 할례 문제인데 그 할례에 대해서도 그 할례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정말 이면적 유대인이지, 참 유대인이지. 그냥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할례 받는 거 그걸로 너희들이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는 것 아니야 하면서 조목조목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을 얻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위선을 계속 폭로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도둑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위선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우리가 내로남불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손가락질 하는 본인도 내로남불하고 위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저도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예, 위선자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율법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쳐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마음으로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속 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향해서 너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 스스로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참 위선자구나. 참 내로남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어.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죄의 어떤 총체성, 죄로 인해서 오염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13절부터 말하는 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죄인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무덤 안에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체가 썩은 그 냄새가 코를 진동시키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도 이 썩은 시체처럼 더럽고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온갖 그 부패와 이 죄악이 목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혀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아주 맛을 느끼고 오늘도 이제 식사가 있는데 맛을 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혀로 거짓과 속임수를 한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당사자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뒤로 돌아서는 그 사람을 대해서 욕하고 이게 사람의 혀입니다. 이 속임을 일삼는 게 인간의 혀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죄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아주 아프게 합니다. 독을 쏘아가지고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아픔으로 그렇게 치닫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악한 부분에서 건전한 부분에서 경쟁하면 좋지만 악한 부분에서 경쟁하고 그 사람을 내려 찌르고 다투고 전쟁하고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파멸과 고생의 극일에 있어 이 죄의 결과는 결국 파멸이라는 겁니다. 고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죄는 우리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을 그렇게 파멸시키고 나라도 파멸시키고 결국 모두가 고생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어왔는데 전도하시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까짓 거 심판하시라고 그래. 내가 두 눈 똑바로 뜨면서 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없으시죠? 하나님? 뭐 심판해? 심판해봐.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얼마나 약한지,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그 모습, 이 죄에 아주 찌들어 있는, 어떤 분은 이걸 표현해서 죄 장아찌처럼, 이 소금 장아찌 있지 않습니까? 장아찌. 우리는 다 죄 장아찌입니다. 장아찌. 죄가 얼마나 그냥 쪄들어 있으면, 죄에 쪄들어 있으면 그 마음의 양심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살아계시면 심판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이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진노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너무나 이게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할 때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는 속량과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 어쩌면 죄에 갇혀 있는 그런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 자체가 몸값을 가지고 자유를 허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 진노,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구약 시대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제사 방법이, 내가 죄를 졌으면 짐승을 데려다가, 짐승 아주 흠이 없는 소나 양을 데려다가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한다는 게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제사장이 같이 이 짐승을 잡는데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또 조각을 내가지고 그 조각을 번제단 위에 올려놔서 활활 태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짐승이 타는 게 아니라 그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돼서 내 죄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돼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거 그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도살과 이 제사가 한 끗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끗 차이. 도살할 때에도 여러분, 도살하시는 분들 보면 짐승을 뭐 데려다가 잡지 않습니까? 껍질도 벗기고 조각도 내가지고. 그런데 그 도살과 이 제사가 한 끗 차이인데 뭐냐면 안수한다는 거, 안수. 그 안수는 신약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이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안수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죄가 전가돼서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형벌을 다 받으셔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음 안에 있으시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전가된 그 죄가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 전가된 그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 그러니까 흠 없는 그 짐승이어야 되는 이유가 그 흠 없음이 안수를 통해서 나한테 전가됐듯이 예수님의 그 흠 없으심,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심판대 설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의가 전가돼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날마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 28절을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이 믿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의, 이 세 가지 전인격적인 부분들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또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럴 때 우리 감정의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철 스님 관련돼 가지고 그 예화를 많이 몇 번 썼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철 스님이 그 득도, 이 불교계에서 이 성철 스님을 향해서 뭐 부활한 석가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 수양을 너무 이렇게 오래 잘하고 막 진짜 몇 년 동안 가부좌 틀고 주무시고,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 가지고 산에 울타리 쳐 가지고 사람들 접근시키지 않고 쌀도 그냥 있는 쌀 밥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솔잎 먹고, 이분의 유언이 화제가 돼가지고 그 유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셨거든요. 저도 설교를 했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불교 신자들은 그게 그 의미가 아니야 하면서 또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자기가 깨달았던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수행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커가지고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지옥 백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뭐 다른 의미로 이제 그거를 불교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이 옳다 절타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 수양을 하는, 그 수양을 하는 사람들의 그 끝에 그 깨닫는 그 경지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거 하나 깨달은 거죠. 그걸 더 깊이 깨달은 거죠. 아무리 수양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의 고백도 나는 진짜 죄인이야, 그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아,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어, 지옥 가.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자기 어떤 수양과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경제에 이르면 구원을 얻고 평강을 얻고 내세에 좋은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진노를 받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몸소 다 그것을 짊어지시고 심판 받아주셔서,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의롭게 된 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줄 알고 남의 연약함을 보면은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서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 악한 사람들 보면 저 악한 놈들 죽어 마땅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오늘 33장 11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 악인들이 그 죄 때문에 진노받고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 은둔형 외톨이, 아까 말했던 그 정유정이란 그 자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 논설위원이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히키코모리라는 출신의 소설가, 일본인 그 작가 중에 다키모토 다스히코가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글쓰기를 찾게 되자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자기도 은둔형 외톨이로 홀로 그렇게 보냈는데 글쓰기 좋아했는데 그 글쓰기로 인해서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 정유정 씨의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외톨이들이 범죄의 유혹을 끊는데 주변의 관심과 격려,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이 외톨이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들을 그 상황에서 끌어내야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갇혀있고 죄에 갇혀있고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주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